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세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혈통상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세 종교 안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끄트머리의 공통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각자의 종교에서의 위치나 성격이나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추대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왜 유대교와 이슬람 사람들은 랍비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구세주라고 할까요? 여기에 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구분할 수 있을 때 유대교와 이슬람이 말하는 선지자와 선생님 역할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진리,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세 분의 교역자가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자신이 탐구한 한 신앙 인물들을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외국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위치에서 살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들의 고백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맞으러 여행을 떠났던 천문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메시아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유대인들의 예언서 두루마리를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두루마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길래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많은 시간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우리가 있는 동방의 땅에서 떠올라 서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은 아마도 유대에서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 같아. 하지만 예루살렘까지는 너무 멀어. 우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경의를 표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샘솟아나는 소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먼 여행길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을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먼 여행길이었지만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아기를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왕이 나신 곳을 어떻게 찾지?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자신들의 왕이 나셨다는데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이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거야. 새로운 왕으로 나셨다는 사실에
그곳은 문전성시일 거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 너무도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외치며 예루살렘 곳곳을 다녔습니다. 우리와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토끼 눈이 되어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최근에 왕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왕의 나심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새 왕에 대해서 묻고 다닌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우리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 예언의 말을 듣자 우리는 더욱 가슴이 벅찼고 경이로웠습니다. 별의 움직임만이 아닌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지척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그 특별한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별의 움직임이 멈춘 한 집을 보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서둘러 낙타를 몰았고 드디어 베들레헴 성 한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예상과는 달리 그 집 앞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텐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문전성시는커녕 적막함만이 그 집 앞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왔고 눈앞에 평강의 왕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분 계신 집에 들어섰습니다. 누이신 아기는 곤히 잠을 자고 계셨고 아기를 아는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를 환한 미소로 맞아 주었습니다. 아기의 부모와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들은 굽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아기 누우신 곳을 나와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하며 또 기뻐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람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오신 아기께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합니다. 혹시 제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우리 신앙의 선조 가운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지요. 한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한나를 그리스 말로 풀어보니 제 이름 안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치 제 이름처럼 마침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셨던 저희 아버지 바누엘은 아셀 지파의 후손이십니다. 저는 다른 여인들과 비슷하게 10대에 결혼했고 남편과는 7년여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나 홀로 지낸 지는 꽤 오래되었군요. 제가 올해로 84세 나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이 둘 다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남편과 아들이라는 그 두 개쯤은 인생에서 없어도 괜찮지 않나요? 부양하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적어졌다는 건 자유가 그만큼 많다는 말 아닌가요? 하고요. 하지만 저 같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과부로 산다는 건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안전히 머물 만한 울타리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막대하기도 합니다. 우물가에서, 시장에서. 회당을 처음 다닐 때도 저와 같은 과부 말고는 저를 따스히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세상일지라도 안전지대가 하나 없을지라도 홀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남편의 유산으로 또 동네 사람들 소일거리를 도우면서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구제품이 나오면 그것으로 일단은 제 입을 먹였습니다. 요사이는 곳곳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더욱이 동네가 시끄러운 탓에 제 몸은 제가 지키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잠이 듭니다. 저는 이런 예루살렘에 살면서 고난에 아주 인이 박혔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건 유대 땅을 유대 왕이 다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공사가 중단돼서 회당 청년들 또 제 조카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는 참다 못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지난번 시장에서 들은 말로는 이미 갈릴리 지방에선 몇 차례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는군요. 이제 유대인들은 겉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영광이 빛이 어디 있냐고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성전에 갈 때마다 시므온을 마주쳤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할 적마다 그가 품은 희망이 신기하게도 제게 전달이 됩니다. 시므온은 자기 생전에 내일 그 모레 언젠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성령님을 통해 깨달았다고 저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생애를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므온의 오랜 동역자로서 그가 한 말을 기억하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은 성전의 사내 아기와 아기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시므온과 저는 성전에서 기도를 한 후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정결 예식에 아기를 아는 어린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는 무언가 황홀감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그 아이를 들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평생의 소원이, 평생의 한이 풀린 것처럼 말입니다.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이 두 눈으로 봅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군요.
정말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과 이 세계 모든 이들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는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일어나게도 하고 다시 엎어지게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어머니와 아버지인 당신들의 마음에 칼이 찌르는 것처럼 아주 아플 것입니다. 이로써 감춰지고 외면받고 숨겨왔던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주님,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가 엎어지고 숨겨졌던 마음들, 제가 억눌렀던 슬픔들, 그리고 이 땅의 어느 민족보다 바래왔던 기쁨이 이제 당신을 통해, 아기 예수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저 안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제가 전 생애에 걸쳐서 바랬습니다. 그날 그 시에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유대 왕의 힘, 그리고 그들의 정치에서 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시간에, 사람의 인생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성전에 이제 막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기다렸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 왕가의 혈통 안에 있는 요셉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본적은 베들레헴인 정통 유대인이죠. 저는 목수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목수여야 하는 직업은 나무보다 돌, 새를 더 많이 다루게 되죠. 거친 일이었고 많은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 젊은 나이지만 상황 판단이 빠르고 사람 보는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제 13살 남짓된 처녀죠.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남자 나이 20살, 여자 나이 12살 정도가 되면 결혼 정년기입니다. 약혼하고 설렘으로 결혼식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양가 합의하에 신랑의 지참금이 처갓집에 전달되면 약혼이 성립됩니다. 조율 과정에 의견 충돌도 많았고 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신혼집 마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정결하게 저를 기다릴 사랑하는 마리아를 생각하며 그 1년의 시간이 하루 같았죠. 사람들은 제가 목수 일을 한다고 의뢰인 무시합니다. 무식하고 세속적이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착각들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체득하고 이해하며 또 실천하며 자라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유대인이었고요. 마태복음 기자도 1장 19절에 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친구들과 처갓댁에 가서 마리아를 데려올 그 날을 뚝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입니다.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동안
조금씩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멸감과 배신감, 분이 생겼습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지만 마리아는 누구의 아이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마리아 사이에, 그리고 저와 제 신앙과 10년 사이에 깊은 한숨과 골이 생겼습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애가 탔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처참한 상황에 놓일 것이고 처갓집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정혼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마리아가 출산이라도 하게 되면 의로운 사람인 제게 흠결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나 마리아나 충격이 적은 이혼 증서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계획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파혼하고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으며 처가에도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충격이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또 실제로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지만 마리아도 저도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함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긴장과 스트레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서 그랬는지 헛것과 또 헛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님에 의해 생겼고 아들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니요. 황당한 꿈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조금씩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증서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넘어 믿음의 근거마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주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정말 메시아인가?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인류의 복음이고 은혜라지만 내 인생의 복병이었고 족쇄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데 씻기지 않는 의심으로 평생을 내 아들이 아닌 자를 내 아들로 양육해야 한다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이후부터 꿈속에 들려왔던 주의 사자의 말씀이 점점점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잊으려 할수록 더욱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르고 결정을 바꿨습니다. 일단 마리아를 데려오자. 그렇게 결정을 바꾸고 나니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그 길로 마리아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방문이었지만 처가 식구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그녀를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적하러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필 고향 베들레헴에 가던 때에 산통이 왔습니다.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 기거할 곳도 없었고 임시거처로 가축 우리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로 안아보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가야겠지. 하지만 마리아의 품에 있는 내 아들 아닌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고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망감이 교차하는 그날 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판에서 노숙하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만나는 황당한 내 경험을 그들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들이 듣고 마리아와 나 그리고 예수라 이름 지을 아이가 누인 곳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로 이름 지어질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던 그 아기가 조금 더 마리아의 아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40일 뒤 아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먼저 알아본 두 어르신이 수십 년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선지자 안나. 그분들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리고 예수를 낳은 한 달여 동안 내 안에 꾹 눌려있던 채기가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 이후 갈릴리 집으로 돌아가기 전 베들레헴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동일한 짐이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걸음이 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갔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로자들을 만났습니다. 동쪽 어느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며 베들레헴을 찾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아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 주의 사자가 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 그리고 나 요셉은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천사가 지시한 말씀을 따라 선조 아브라함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야곱과 그의 아들이 갔을 그 길을 따라 이집트를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